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8월 11일 클라라 주기를 맞아서 독수와 복음은 연중주간이죠. 신명기 4장, 네, 신명기 4장. 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연설하는 내용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주의사항 쭉 신명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시편 77편, 시편 77편. 주님의 업적을 생각하나이다. 주님의 업적,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 주님의 모든 행적, 주님의 길. 네. 시편 77편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장. 제자 교육입니다. 제자 교육.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하시고 첫 번째 제자 교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안 되고 16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이에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이니까 신명기 여기 있죠? 네, 신명기 여기. 회고, 강론입니다. 강론. 네. 신명기의 포인트는 뭐냐? 신명기 핵심은 신명기 12에서 26입니다. 네. 신명기 12에서 26. 네, 여기죠, 여기? 신명기 12에서 26. 신명기 12에서 26은 원신명기로 북왕국에서 개혁가들이 편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북왕국이 멸망 후에 북왕국 멸망 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신명기가 발견되어서 마이너스 622년부터 원신명기 앞에 뒤에 이게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국토 회복을 위한 신학화 작업. 신명기 12에서 26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방강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걸 붙이면서 신명기의 앞뒤로도 붙이는 거죠, 그죠?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뭐냐?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여기 신명기는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죠, 여기 에돔. 에돔 지역을 통과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돔 카데스 바르네아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주장은 카데스 바르네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돔 지역이 못 지나간다. 안 된다 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네, 에돔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나 에돔 지역을 돌아서 이쪽 지역에 머문다. 이쪽 지역에. 그래서 요르단 동쪽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요르단 동쪽에. 그래서 지금 예리코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지금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연설하는 그 포인트를 찍어 볼까요? 여기 이렇게. 거기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예리코를 바라보면서
자, 그리고 이제 요 칼라는 여기 르우벤 지파, 암몬과 모압, 르우벤 지파, 가드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여기 베냐민, 단, 에프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여기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기 전 단계,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머물면서 르우벤 반쪽 지파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르단강이요, 사해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38년 머뭅니다. 38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그죠? 여기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가 여기 있죠. 이쪽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는 좀, 여기 너무 많이 나갔나? 네. 너무 많이 나가서 지워줄게요. 여기 지우개. 네, 여기. 다시 그릴까? 너무 많이 나가셨어. 신부님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요만큼, 여기 살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가드 지파가 여기 머물게 되고, 르우벤 반쪽 지파죠. 자,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40년 광해 생활을 여기서 마치고,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예리코를 바라보면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연설. 자, 연설 내용은 그거는 내용상으로는 그렇고, 원래 포인트는 북왕국의 규칙서, 북왕국의 율법이에요. 북왕국의 율법. 신명기 12에서 26. 원신명기가 북왕국의 개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엘리야의 영향을 받고 만들었는데, 엘리야와 호세의 영향을 받고. 그런데 이걸 잘 지켜지지 못했죠. 그래서 멸망한 다음에 이 원신명기가 멸망 후 100년 후에 발견되면서 신학화 작업이 되었고, 그리고 원신명기 앞뒤로 붙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토라가 앞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원신명기는 12에서 26이고요. 이 지금 4장은 요 앞에 모세가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아,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잘 들어라. 규정과 법규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신명기 토라를 읽을 때는 읽는 이 전체의 내용을 읽는 때는 땅을 잃어버린 때예요. 잃어버린 때. 자, 그래서 규칙과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느님의 명령을, 하느님의 규정을, 하느님의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땅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회고하는 거죠. 호렙산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계약을 주님의 계약, 주님의 규정과 법규를 내리셨다. 핵심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당신 백성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만 지키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우상을 섬겼죠, 그죠? 자, 이스라엘은 주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끌어낸 날까지 많은 것을 보이셨다. 그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만이 하느님이시다. 주님은 출애굽의 하느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 그분만이 참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창조 날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분께서 몸소 당신의 큰 능력으로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다. 주님만이 참 하느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그분의 규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땅 나오죠? 땅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은 율법이다. 율법. 규정과 법규들, 법령들이다. 이러이러하라. 자, 이 요르단 건너편, 모압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강론한 내용이다. 네. 자, 시편은 시편 77편. 시편 77편은 시편집 제3권. 1권, 2권, 3권까지 요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4권부터는 요런 말이 없어요. 자, 77편 12절. 주님의 업적, 주님의 기적, 주님의 모든 행적, 주님의 거룩한 길, 또 주님의 권능, 그런 것들을 주님의 업적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적을 되새겨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회리바람 속에서 당신의 천둥소리, 번개가 온 땅을 비추자 땅이 흔들렸다. 당신의 길이 바다를, 당신의 행로가 큰 물을 가로질렀지만 당신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새기면서 쭉 주님의 업적, 주님의 기적, 주님의 행적, 주님의 권능을 되새겨보는 시편 77편입니다. 그거를 지금 쭉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동안에 쭉 40년 전에 있었고 또 40년 동안 이끌어내온 그러한 지난 세월들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원신명기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북왕국의 개혁가들이 주님의 율법이라고 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표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16장 13절 여기가 포인트가 마르코복음 8장 27절입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할까요?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면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 이렇게 된다.
마르코 복음서가 이렇게 했다면 8장 27절이 꼭대기입니다. 이렇게 내려간다. 이 꼭대기가 8장 27절이에요. 이게 8장 27절이 어떤 내용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내용을 말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꼭대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8장 27절입니다. 여기가 8장 27절 꼭대기가. 그런데 8장 27절인데 요 구절을 그대로 마테오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루카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요. 루카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마르코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활을 쭉 얘기하다가 8장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태복음 여기 16장 13절이죠, 그죠? 마르코복음 8장 27절이고, 여기 바로 오늘 여기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루카복음도 마찬가지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그럼 가이사랴 필리피가 어디냐 가볼까요? 여행을. 가이사랴 필리피가 요 위에 지방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 가파르나움 집이죠, 그죠? 집에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필리피가 꽤 멀죠, 그죠? 버스 타고 한 40분 걸리나요? 그 정도. 가이사랴 필리피. 그런데 가이사랴 필리피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쭉 오다가 여기 가이사랴 필리피 여기서 뻥 터집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물이 확 내려와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세 개의 강이 합쳐서 갈릴레아 호수로 여기로 이렇게 해서 갈릴레아 호수로 옵니다. 갈릴레아 호수로. 그래서 헬몬산 밑에 여기 버스 타고 쭉 갈 때 헬몬산은 저쪽에, 헬몬산이 백두산 높이 정도 되나요? 2844인가? 굉장히 높은 산이고, 그래서 여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버스 타고 쭉 갑니다. 가이사랴 필리피, 가이사랴 필리피, 시저죠, 시저. 가이사랴라는 곳이 여기도 또 있죠, 그죠? 가이사랴. 근데 여기는 필리피가 이름 지은 가이사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필리피예요. 이 필리피 있죠? 필리피가 이름 지은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 필리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여기까지는 한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여기서부터 쭉 가죠. 그리고 요르단 지역이어서 바로 국경이 요르단 지역이어서 이쪽에 시리아 쪽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군인들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필리피. 거기까지가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이사랴 필리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명이 되게 중요하죠. 가이사랴 필리피.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가이사랴 필리피.
가이사르 필리피에 요거는 좀 지워볼까요? 가이사르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아들, 메시아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일컬을 때 묵시문학적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로 이제 다른 복음은 다 끝나는데 마태복음만 꼭 하나 더 붙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베드로, 바르요나, 시몬 바르요나, 시몬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제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하늘의 신비를 비춰줬다. 네 머리로 지금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신비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약속을 한다. 세 가지 약속입니다. 1번 약속,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세 번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푸는 권능을 주겠다. 매고 푸는 권능입니다. 권능. 자, 세 가지 약속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매고 푸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그리고 제자 교육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만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기 위해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유도를 한 거죠. 가이사르 필리피 지방에 가셔서 거기에 생수의 원천이 나와요. 갈릴레아 호수의 원천 그 중에 한 군데 가서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순환받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는 그러한 그리스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노노노노.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사탄이에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멀쩡하다가도 그렇죠.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일만 안 됩니다. 스승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이렇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꼭 제자 교육을 하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제자 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제자 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제자 교육. 오늘의 제자 교육은 누구든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 1번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의를 가져야 된다. 1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자기 짐은 지가 져야 된다. 네 번째 생각만 하지 말고 누워서 이미타쇼 그리스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라야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따라야 된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 첫 번째, 따르고자 하는 원의가 있어야 된다. 성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결단력을 내리고 그러고
버릴 건 버리고 질 건 지고,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그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 가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예고 제자교육, 두 번째 예고 제자교육, 세 번째 예고 제자교육, 그리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맨 꼭지점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인데, 그 내리막길 꼭지점이 가이사랴 필리피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내리막길로 오신다. 그 길은 순환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 자, 오늘 클라라 주기를 맞아서 그냥 연중주간 18주간 금요일 신명기 4장, 마태복음 16장 같이 묵상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 클라라 주기를 축하드리고요. 요거 공지사항 하나 더 할까요? 자, 내일이 봉헌식입니다. 내일 봉헌식.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올려놓으셨나? 베드로 형제님 볼까요? 네, 아직 안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명단 확인해 보세요. 봉헌식 명단 48명 올려놨으니까, 봉헌식 명단 48명인데 못 오시고 봉헌만 하신 분들 명단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봉헌식 3시 봉헌식이니까 봉헌식에 미리 문자를 주세요. 미리 문자를 주셔야지 장미가 모자라지 않게 되는데, 50개 준비했는데 여기 010-888-9545 문자로 카톡 말고 문자로 이름이 없는데 봉헌식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초하고 장미꽃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일 봉헌식에 많이 오셔서 성모순천 대축일, 성모순천 대축일 맞이 봉헌식 다 오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봉헌하는 거예요. 가정.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상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